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정서단절, 하나님과의 정서단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주님께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사람들의 탐욕으로 자연을 너무 많이 파괴하고 수탈함으로 자연이 무너지고 망가져 스스로 회복하고 정화되는 기능이 많이 상실되므로 폭염과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지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과의 정서단절,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그 이어서의 내용에 보면 이분이 처음에는 아마 주술사에다가 여호수아서 13장 20절에 주술사라고 되어 있죠. 주술사에다가 아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주술사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짐작을 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우리가 이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다시 시작.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뭐로 가득합니까? 음심. 사람의 마음속을 가장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심이죠. 이 발람은 마음에만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까지 이렇게 나오는, 눈에서까지 느끼는 그런 정도까지 간 거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리고 뭐에 연단되어 있습니까? 탐욕에.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감정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을 보이지 않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저주의 자식이라. 뭐라고 했어요? 저주의 자식. 15절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아멘. 지금 뭘 사랑하는 거죠? 불의의 싹.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16절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지자의 뭐라고 했죠? 미친 행동.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타락의 길로 가는 이 선지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2장 이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예, 우리가 잘 보시면 그 사람이 이 발람이 어느 정도냐면 아마 이 강변이라고 할 때 이 강변은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고 부돌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아마 뉴욕 같은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주술사였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유명해져 있는 사람이었다가 아마 이 사람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속에 들어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였을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탐욕에 연단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음심이 가득하죠. 그런데 자기 속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세계에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어요. 영성가고 신비주의자예요. 사람을 보면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미혹을 당할 수 있고 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가지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할 때, 마음을 뺏고 있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을 가지고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잘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말씀에 있죠. 우리가 이 20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21절, 22절을 잘 보세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패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누구에게 응한 거죠? 발람에게. 아예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다가 타락하는 것보다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게 낫다.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말씀에. 왜 그렇습니까? 이 22절에 걔가, 저도 우리 사이나 우리 딸 그리고 손자가 왔을 때 이 강아지 분양하는 곳에 이렇게 갔다가 좀 충격이 된 게, 개가 여러 종류의 개가 이 네모난 상자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아지 한 마리가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똥을 싸고 그 똥을 먹는 데는 좀 충격이 됐습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어버리고,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등져버리면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발람이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가를 우리가 쫙 추적해 보기 전에 야고보서 1장 이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뭐하는 자가 복이 있죠? 시험을 참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험 들 일이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뭡니까? 나 이제 그만 하나님 믿을까? 하나님 그만 믿을까? 나 이제 우리 부부 이혼할까? 아, 이제 나 교회 그만 나갈까? 이게 뭐죠? 이게 시험이에요. 그럴 때 뭐가 복이 있습니까? 시험이 올 때 시험 드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누가 복이 있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12절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가 면류관을 얻습니까? 마라톤 선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수가 있죠. 그 당시에 기록으로 보면 일본 선수가 금메달을 딸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금메달 유망주인 일본 선수는 약혼을 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 것까지 다 미루고 훈련했어요. 그 황영조 선수를 이 훈련시킨 감독이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언덕배기로 올라가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초시계를 가지고 재면서 그 초시계의 속도에 맞춰서, 언덕배기도 그 초시계의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늦추지 못하게 하면서 올라갔는데 옆에서 차가 오는데 그냥 뛰어들고 싶다래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감독이 내리막길에서는 좀 쉬는 건데 내리막길에서 스파트를 하라고 하니까 언덕 올라갈 때 버스가 올라오는데 차가 또 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들고 싶더래요. 막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 훈련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러 명이 이탈했습니다. 왜 이탈했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뭐 할 것이기 때문이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질문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뭐 할 것이기 때문이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감독이 황영조 선수에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버스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게 뛰어들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걸로 만족할래? 대한민국이 손기정 선수 맞죠? 손기정 선수 이후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너 그냥 올림픽 출전한 걸로 만족할래? 그러니까 황영조 선수가 잘 견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실제 올림픽 경기에서 오르막이 있어요. 쫙 뛰는 거예요. 일본 선수하고 경쟁을 하는 거죠. 쫙 뛰어 올라가요. 대부분의 선수가 언덕까지 올라가서 내리막에서는 쉬면서 뜁니다. 생각 외로. 알지만 올라가서 내리막길에서 최고의 스피드로 가라. 감독이 시킨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뭘로 되는 거죠? 시련을 먼저 견디어낸 자. 먼저 견디는 자. 그렇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 훈련을 통과한 자. 훈련했잖아요. 일본 선수가 내리막길에서 숨을 고르면서 쉬려고 하는데 황영조 선수가 최고의 스피드로 내리막에서 치고 나가서 일본 선수 이긴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금메달 면류관을 따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 누가 복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 그렇죠. 그리고 누가 면류관을 얻습니까? 시련을 먼저 견디어낸 자. 13절을 잘 보세요. 지금 발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89년부터 목회했는데 이런 놀라운 사람이 있나 싶어요. 본문을 읽다 보면.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참 가슴이 아픕니다. 13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왜 시험 받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 뭐 하니까? 미혹되니까. 미혹이 뭐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혹이 되면 망하는 길에, 죽는 길에, 지옥 가는 길에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가요. 누워서 잠을 잘 때도 생각이 나고 꿈에도 꿈을 꿔요. 이게 뭐예요? 미혹. 뭐예요? 미혹. 그럼 왜 이렇게 미혹을 당합니까?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14절에 뭐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그렇죠. 욕심.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아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거나 지금 말씀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뭐가 막혀? 기운이 막혀. 뭐가 막혀? 기운이 막혀. 어떤 기운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뭐가 막혀? 기운이 막혀. 그렇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운이 막혀 온전히 뭐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이게 막히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도 받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도 경험하는데 뭐에 딱 막힙니까? 염려, 재물, 향락.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기운을 막는가를 잘 보세요. 염려, 재물, 향락.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발람을 좀 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민수기 22장 5절을 한번 잘 보세요. 5절, 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뭐하라? 저주하라.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헌금을 가지고 와서 10억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100억을 가지고 와서 저주하라고 하면 제가 저주하겠습니까? 이걸 잘 보세요. 말씀을. 제가 저주하겠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지금 발람이 어떤 수준인가를 알 수 있죠. 이 발람이 사는 부돌과 모압 왕 발락이 있는 모압과의 거리가 640km예요. 그러면 로마 군대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 아닙니까? 로마 군대가 하루에 행군하는 거리가 20km예요. 지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매일 행군하는 게 20km예요. 군대가 20km인데 그러면 지금 이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낸 겁니까? 7절에 보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이 복채가 지금같이 무슨 수표가 있습니까? 종이, 돈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뭐죠? 금과 은 보석이에요. 금과 은 보석이 복채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청나라 황제에게 봉헌물을 진상할 때 사신들이 가죠. 근데 이 열하일기에 보니까 군대가 300명이 호위를 해요. 그러면 그 군대가 호위하고 사신단이 가고 먹고 마시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군대가 호위나 하는 거죠? 진상하는 물건을 산적이나 강도 떼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도 그냥 보냈겠어요? 군대와 640km를. 로마 군대가 하루에 20km인데 그러면 20km씩 로마 군대처럼 행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로마 군대와 행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져보면 640km면 32일입니다. 쉬지 않고. 근데 일반인은 이렇게 쉬지 않고 행군을 못해요. 저도 이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군목 그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50km인가를 행군했어요. 이 유격장까지. 그 행군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는 한 8km를 합니다. 8km를 한 며칠 해요. 그 다음에 한 12km 해요. 그 다음에 한 20km 해요. 왜? 높여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군을 하는데 50km 행군을 하는데 이 해병대나 특전사 같은 경우는 400km 행군합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행군을 하는데 행군이 끝나고 나니까 유격장에 딱 왔는데 양말을 벗고 제 발바닥을 보니까 발바닥 전체가 이 껍질하고 발바닥 속살 사이에 물이 차 있어요. 이제 가르쳐 준 대로 실에
실을 바늘에 껴가지고 그 물이 차 있는 걸 쫙 뺐죠. 그러고 이렇게 붙었어요. 화장실에 가는데 고문이 따로 없어요. 발바닥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마 왔다 갔다 하는데 적게 잡아도 석 달은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한 달 반쯤 걸어서 온 거죠. 복채를 가지고 나귀를 타고 아니면 말을 타고 군인들은 걸어서 온 거예요. 근데 발람이 복채를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주술사 많이 해봤지만 이런 복채는 처음 받아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강남의 무당이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운세 알려주고 해서 1억 받았다. 근데 한 나라에 최고의 재벌이 와가지고 100억을 딱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떨리죠. 꼭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정서에 문제가 있어요. 정서에. 그걸 우리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아멘. 말씀하시되. 이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아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영성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8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뭐하리라? 대답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딱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9절에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10절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11절에 보라 이르기를 10절에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뭐하라? 저주하라.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여호수아서 13장 22절의 근거에서 보면 주술사 높은 경제까지 이른 무당이었다가 아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켜 선지자가 되었을 겁니다. 원래 영적으로 열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저주를 하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종이 돈을 받고 저주하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금하십니까? 금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높은 경제에 이르고 신령한 경제에 이르더라도 기초가 무너져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초는요,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복채를 수백억을 가지고 왔다. 여호와께서 저주하도록 복채 수백억을 가지고 온 사람을 소원대로 저주하라고 하실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이 사람은 이게 없는 거예요. 굉장한 경제에 이르렀는데.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12절 시작.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했겠습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어떤 정서, 하나님의 심정, 이 마음속, 하나님의 마음속의 심정이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발람은 영적 경제에 이르고 놀라운 경제에 이르렀지만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하나님의 심정에 동하는 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이럼에도 13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뭐하지 아니하시니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그냥 글자만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모압 귀족들이 떠나갔습니다.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15절에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지금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이 메시지를 전한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겁니까? 당신을 내가 정말 크게 쓰겠다. 당신에게 벼슬을 주는데 고위직의 벼슬을 주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백지수표를 가져온 거예요. 백지수표. 네가 액수만 써. 내가 곧바로 네 통장 계좌로 입금시킬게. 꼭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마음에 지금 처음 가져온 복채의 마음을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어요.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어요. 이미. 뺏긴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예,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발람의 마음에 복채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가득한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재물의 기운이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혔어요. 막혔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기운이 막혔어요. 예, 20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발람이 지금 20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뭐라?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복체에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뭐 할지니라? 준행할지니라. 딱 누웠는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과 은이 자기 집에 가득하고 자기가 벼슬길에 오르고 막 이게 막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비전, 망하는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이게 강조거든요. 강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뒤를 잘 들어야 하는데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들었죠. 들었는데 마음이 가는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에 기운이 막혀 뭐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뭐하는 자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21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진노하심으로. 저도 이 민수기 22장 보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 가니까 왜 진노하시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다 보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발람의 마음이 욕심으로 미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마음이 미혹을 받은 거예요. 욕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러나가 없어. 일어나 함께 가라만 있고. 이거 봐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뭐하려고?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머는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절 보세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뭐하고? 보고 길에서 뭐하여? 벗어나. 그러니까 고관들과 함께 가다가 놀라운 영성과 신비주의자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그냥 모압 귀족들과 발람이 볼 때는 나귀가 갑자기 이 나귀가 길로 안 가고 길이 아닌 곳으로 막 들어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완전히 그냥 막 그 고관들 앞에서 위신이 완전히 깎아 내려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발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천사가 칼을 빼어 들고 있는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못 보죠? 영안이 그렇게 열리고 경제 있는 사람 마음이 어디로 가버려서? 재물에. 어떤 재물? 불의의 재물. 어떤 재물? 불의의 재물. 어떤 재물? 불의의 재물. 그렇죠. 재물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뇌물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의 눈이 뭐한다? 어두워진다. 뭐한다?
어두워진다. 앞 못 보는 소경을 뭐라고 합니까? 눈이 어두워. 그렇게 얘기하죠. 영안이 딱 어두워진 거예요. 나귀는 짐승인데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어.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길로 갔다가는 죽으니까 다른 데로 막 간 거예요. 근데 발람은 지금 못 보잖아요. 아니 이게 주인 얼굴을 깎아도 그렇지 위신을 깎아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분노해가지고 막 돌이키려고 째찍질을 막 하는 거죠. 막 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딱 선 거예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좁은 길, 딱 좁은 길.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25절에 막 발람이 때리니까 길로 들어섰는데 25절에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지금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가면 주인이 죽으니까 양쪽에 담이 있는데 그 담에다가 발람의 발을 대고 문질러 버리니까 고관들도 보고 있지. 아니 이놈의 나귀가 길로 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길 아닌 밭으로 갔다가 두들겨 맞고 여기 와가지고 내 발을 갖다가 담에 문지르니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뭉개지죠 막.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혈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다시 막 채찍질한 거죠. 2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발람은 지금 못 봐요. 내리치면 죽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제는 채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몽둥이 같은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 가지고 막 약이 올라가지고 막 이제는 이 옛날에 이 동네에서 개 잡아먹을 때 혹시 개 패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팬 거죠. 나귀가 맞으면서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면 주인이 죽으니까. 보면 분별하면 죽음의 길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보는 눈과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은 보는데 여러분은 보이는데 남편이 아들이 아내가 부모가 망하는 길 저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짐승 나귀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처절하게 맞으면서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27절부터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아멘. 번을 나귀가 갑자기 입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으시. 여러분, 나귀도 주인이 죽는 일에는 나 주인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 짐승도요 정서가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과 정서가 내 주인이 그렇게 맞는데 엎드린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막 개패듯이 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여신 거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 나이가 막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네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절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너는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러니까 발람이 열받은 상태니까 지금 나귀가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도 생각 안 하고 막 대왕 없었다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보인 거예요. 그렇게 막 채찍질하고 지팡이 가지고 개 패듯이 팼던 나귀를 팼는데 나귀가 자기 살리려고 짐승도 정서가 있어요. 주인이 망하는 길에 죽는 길에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도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간이 망하는 길로 갈 때 최소한의 나귀 같은 정서는 가지고 핍박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정서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지금까지 때렸던 나귀가 고마운 거야. 눈을 열어 나를 살리라. 이 미물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지금 발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온 게 문제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러나 이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입으로 몸으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뭘로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뭘로 해요? 마음속. 그렇죠. 마음속에 문제가 오면 여러분 병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따돌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탐욕과 욕구와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서 죄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걸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정서의 단절을 연결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부부간에도요 지금 싸우고 다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재정적인 막 손해를 보고 아니면 누가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누가 너무 사람으로서는 절제를 못하는 큰 문제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서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하게 타락했을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음란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했더라도 아내가 그걸 보고 막 가슴을 쥐어뜯고 아내의 마음이 외도했던 남편의 마음에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된다면 희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도만 외도만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과 내가 정서적으로 뭐한 게 문제예요? 단절. 뭐한 게 문제예요? 단절된 거. 그게 대답하세요. 뭐한 게 문제예요? 단절된 거. 그렇죠. 단절된 게 문제예요. 부부간에 같은 집에 같은 방에 같이 밥 먹는데 서로 뭐가 문제예요? 정서적으로 뭐한 거? 단절된 거. 그렇죠. 아내가 아파할 때, 아내가 힘들어할 때,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수십 년간 모아서 이 집 하나 장만한 건데 나 잘못 만나서 미안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노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내 마음이 좀 풀리네. 그러나 나는 내 재산보다 당신이 나한테는 더 중요해. 우리 지금 이렇게 됐지만, 지금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세. 정서적으로 단절됐습니까? 연결됐습니까?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정서 단절이 문제예요. 많은 거 이유되고 해봐야 복잡하기만 하지 정서 단절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발람은 왜 하나님이 지금 발람을 악하게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뭐하니까? 뭐하니까? 단절되었으므로. 왜 단절됐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왜 단절됐죠? 재물. 마음이 뭐에 갔으니까? 재물. 복채, 재물에. 여러분, 그쪽으로 마음이 쫙 가잖아요. 그러면요, 엄마가 잘 나가. 남편보다 4배를 더 벌어. 근데 애가 엄마, 나 엄마랑 있고 싶어. 다 유치원 가는 거야. 엄마, 오늘 나 엄마랑 있으면 안 돼? 얘가 왜 이래? 남편이 여보, 오늘 하루만 당신 왜 그래? 왜 앞에서 버릇 나빠지게 해? 여러분, 여성이 열심히 돈 벌어야 합니다. 그런 시대니까. 그러나 자녀가 왜 돈을 버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나중에 남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결국은 돈이야. 돈이 힘이야. 돈으로 말하는 거야, 임마. 너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는 사람. 너 가고 싶은 세계 명문대학 1년에 2억 드냐? 그런 거 딱딱 밀어주고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참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죠. 여러분, 돈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사람. 잘 알죠.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죠. 그러나 막상 기로에 섰을 때 돈을 먼저로 합니까? 사람을 먼저로 합니까? 돈을 먼저로 하잖아요. 대답도 안 해. 대답 좀 해서 뭘 먼저로 해요? 돈. 그렇죠. 여기에서 정서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발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정서의 단절이 이루어지죠.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뭐예요? 단절. 뭔 단절? 정서의 단절.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부간에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남편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면 아내도 막 괴롭고 그 부분은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남편은 재혼, 아내는 초혼. 남편이 딸이 둘이 있어. 아내는 인테리어를 해. 커튼 이런 쪽으로. 제가 커튼 이렇게 사러 우리 집 사람 따라갔다가, 나는 어디 장 보러 가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따라갔다가 그 여자분이 우리 집 사람 있는 데서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제가 초혼인데요, 제 남편은 재혼이고, 남편에게는 이 딸이 둘이 있는데 걔들이 중학생들이야. 크게 싸웠어. 그래도 새엄마지만 엄마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 아닙니까? 크게 싸워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방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분 그대로 얘기해요. 그 새끼하고 두 딸년이 치킨 시켜가지고 이것들이 처먹는 거예요. 막 얼굴. 그 부부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욕해서 미안합니다. 욕한 게 아니죠. 할렐루야. 그 부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정서적인 단절. 정서단절이에요. 정서단절. 아내가 막, 그 여인이 말은 다 안 했지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런 인간이니까 첫 번째 아내가, 그리고 저런 인간의 저 두 딸, 저렇게 정서단절이 돼 있으니까 엄마가 모성애가 있는 건데 저 인간과 저 년들을 버린 거구나.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이것의 회복이 뭐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뭐에서 와요? 마음속. 뭐에서 와요? 마음속. 마음속의 동기를 잘 보세요. 여기에서 회복이 되면 누군가가 간증을 하죠. 누군가가 모범 사례를 얘기하죠. 그대로 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마음속 동기. 그렇죠. 마음속 동기. 요 부분을 깨끗이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제대로 되죠? 사례 간증 듣고 그대로 하죠? 똑같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이 부분임을 알고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세요. 아무리 부끄러운 거라도, 수치스러운 거라도, 창피한 거라도 다 열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사람을 덮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결실의 기운을 막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이 세상의 환락의 기운이 막히는 일이 많이 일어났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을 더럽히고 있는 탐욕, 욕구, 욕망, 그러한 것들이 말씀의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다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 단절이 정서적
연결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정서적 연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 연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모 성도들 간의 정서적 연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간의 정서적 연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15일 금요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까지 신유의 여종 현신의 권사님의 언니 신영애 권사님이 세우신 충북괴산 에바다 기도원에서 여름 집중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6시에 모여서 오전 6시 8월 15일 금요일 오전 6시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회비는 5만 원입니다. 장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음악이 있었다면 제가요 충북의 이 강원도 이남 쪽에 이런 계곡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계곡이라고 해도 이건 사진을 제대로 못 담아낸 거죠. 정말 훌륭한 계곡이 있습니다.